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가 받은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그의 그 율법 정신이 복음의 정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바울에게는 이 율법의 정신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거니까 그 뭐 핵심적인 요소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 같이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자가 됐단 말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 율법의 열정으로 이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맞아, 저주받은 게 맞는데 그 저주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게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러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랑을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빚진 자의 심정, 그 빚이 무슨 빚입니까? 돈의 빚이 아니잖아요. 그 빚은 사랑의 빚이라는, 사랑의 빚.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죽기까지, 이게 바로 바울의 중심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도 말씀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보내는 거는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왜? 앞에 보면 계속 뭐 편가르기 하고 당을 짓고 또 그들은 세상 학문으로 다투고 하니까 꾸짖잖아요. 이렇게 권하고 꾸짖는데 그것이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너희들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거기 14절에 마지막에 그러지, 우리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자녀같이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 진실한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진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가식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가식이 있나요? 이건 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이라는 게 진정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금 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도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탁 찾아오는 생각이 그저 뭐 숫자 채우고 교회가 커지고 이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전도는 항상 여러분 전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전도의 핵심, 내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전도의 대상자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무슨 뭐 고구마 전도, 무슨 감자 전도, 뭐 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사실은 전도는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의 전도. 그래서 말하는 게 왜 관계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말하는 거예요. 굳이 전도를 방법을 말한다면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 관계 속에 뭐가 있어?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그 복음 전하는 거니까 말씀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이건 뭡니까? 예루살렘 시작이에요. 시작이 예루살렘이에요. 이거를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마리아 이렇게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들에게까지, 그리고 땅끝까지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먼저 내 심령부터예요. 내 예루살렘 이 안에 내 안에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가 그 다음에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가족이. 여러분 내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먼저 왜 사랑하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그 찬송가에도 말하지만 내 형제 물 빠져 떠내려 가는데 어찌 그걸 그냥 둘 수 있겠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랑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서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단순히 숫자 채우려는 마음 갖고 하면 안 돼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 명단 적어내라 그러면 형식적으로 적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명단은 적어내는데 정작 그 사람을 놓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기도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지켜본다면 할까라는 의심이 가는 것도 있고요. 그냥 그런 게 아니어야 돼요. 진짜 이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고 그래야 그에게 복음이 전화가 되고 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바울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표현을 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할 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물론 복음의 내용 본질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 은혜 그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할 때 이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잖아요. 복음을 가르친 것. 뒤에 이제 디모데 얘기 나올 때도 말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목숨 걸고 전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중했던 것들, 그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들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분 매도 맞고 나중에 죽잖아요.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이에요. 즉 내 생명 내에 걸고 너희를 낳은 거예요. 그만큼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까지도 했는데 바울은 이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복음의 열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 이거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목숨을 건 거야 돼. 목숨을.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여성분들 자녀들 낳았잖아. 10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다가 그거 낳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은 그렇게 태신자 전도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야. 태신자 전도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 마음에 한 영혼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이 품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어린 애기들 품에 안으면 임신하면 그러지 뭐 합니까? 애가 한테 해로운 건 먹지도 않고 뭐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좋은 책도 읽고 애를 위해서 그런 수고를 어머니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 하나를 낳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그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매맞고 감옥 갇히고 목베이 나와 죽고 그 바울 그거잖아요. 이게 복음으로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한 영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요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는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갖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게도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여기도 하나님의 능력 말하지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16절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뭐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 1절에도 그러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또 해요. 뒤에 보면. 근데 이게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다가 되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본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은 담임 목사인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며 개척교회 때 목회를 했다고. 근데 그게 내가 잘났고 내가 본이 돼서라는 의미보다 저는 저 자신에게 그랬어요. 저 자신에게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냐, 본받을 만해서라기보다 나는 내 자신에게 본이 되려고, 적어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말을 내가 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셔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본이 되셔야 돼요. 믿는 자의 본, 교회에서도 본, 가정에서도 본, 직장에 가도 본, 어디 이웃들에게도 본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본이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바울같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교만해서가 아니고 이 교만으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를 본받으라는 건, 결과적인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영혼에게 다가설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 이게 그냥 하나님 뿅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아니었잖아요. 모든 말들은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근데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돼? 흙으로 직접 빚으셨어요. 우리의 구원, 이 거듭남이잖아요. 영생. 이것도 예수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이 수고와 그 눈물과 그 피 흘림으로 이루어낸 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게 시편 기자도 시편 2편에 말하지만은 내가 너를 낳았다 거기도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넌 내 것이야 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기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고요.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거잖아.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야. 사랑의 본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을 보이신 거야. 그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그거를 깨닫고 그렇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고 이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본을 받으시고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인 디모데를 보내면서 소개하는데,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데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17절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며 사랑했는지에 대한 표현이 짧은 어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사랑하고, 이 사랑, 디모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신실한 아들, 얼마나 신뢰했는가,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회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 이런 신뢰의 형성과 정말 사랑받을 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이새의 아들들 중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왕을 하나 뽑는데 다윗이 뽑히잖아요. 용모를 볼 때 큰아들이
참 멋있었던 모양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뽑을 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사무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말하잖아. 이가 크니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야. 사도행전에서 말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고. 이 신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칭송을 받았다잖아요. 칭송을. 사도들이, 교회가 칭송을 받았어. 사람들에게 칭송을. 그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가 아니라 라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둘째는 교회 앞에, 세 번째는 세상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앞에 말하면 본이 되어지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보내는데 누굴 보낼까 할 때 디모데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이룰 때에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를 생각할 때 이 장로님에게,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인정하고 머릿속에 펄떡 떠오를 수 있는 이러한 인물, 바로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가 가서 뭐 합니까? 그렇게 신뢰받는 디모데를 보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던 것을 디모데가 가서 생각나게 하리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 바울이 가르쳤던 동일한 복음을 디모데도 전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인데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너희에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 가르쳐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일. 본질이. 그것처럼 바울이나 동역자요 제자였던 디모데나 동일한 복음 전도 사역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교훈, 사도들의 교훈, 오늘날 목회자들의 교훈, 이것이 본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게 곧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오늘 보면 디모데처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사역을 하는데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많았잖아요. 방해꾼들이 많다 보니까 저 바울 이제 못 갈 거야, 안 갈 거야 등등의 편견을 가지고 18절이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겠으나, 바울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닌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말하잖아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 말해도 상관없어, 나는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은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런 말이거든요. 주께서 원하신다면 난 너에게 갈 거야. 저들이 말하는 거 난 신경 안 써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여 이끌어 가시면 그걸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해?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는 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그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역을 감당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건 뭐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행함.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그러니까 이 생명력은 어디서 와? 행함에서 온다. 행함에서. 여러분, 전도 또는 헌신, 모든 것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행함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행함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소경 바디메오도 부르짖는 행위 속에서 눈을 뜬 거잖아요. 가나안 여인도 행동이에요. 12해 동안 혈혈 중 하나도 행동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 같은 행동이에요. 믿음으로 행위를 했어요. 그걸 보시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능력이 거기에 임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행함의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마지막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당연히 여기 바울의 이런 질문형을 말했지만 바울은 뭐예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간다. 아까 14절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적는 게 아니라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원한다라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는 일,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의 삶을 본을 보이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